저는 거제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2달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선배 목회자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님, 또 행복한 교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 3학년 때였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배우던 시간에 교수님께서 칠판에 라틴어로 된 한 가지 단어를 쓰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아드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고는 우리가 초대 교회사를 수업하는 이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칠판에 강하게 쓰신 그 기억이 선명한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된 이 단어는 기본을 중시하고 또 초기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의 회복을 갈망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현재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간절한 바램과 또 외침 그리고 구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공동체에서 그 구호를 그 이상적 모델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최초의 교회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는 지금까지도 이상적인 모델로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3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비슷한 본문으로서 병행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미 2장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건강한 모습이 이미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의 저자 누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건강한 생활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모두 팔아서 나누어 주면서 서로의 필요들을 돌아보는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 모습이 나타난 데에는 그냥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생활 환경이 부족함이 없어서 풍요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신앙생활 환경이 그들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와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전전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은 끊임없는 기근과 식량 부족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상업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런 상업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도시였던 예루살렘에는 가난의 문제만 두드러졌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종교적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감옥 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들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예루살렘에 처한 종교적 문제는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후에 5장에 가서는 이제 12사도 모두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패턴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은 매우 나빴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악조건들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또 외부의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또 그 안에서 모진 고난을 겪은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겪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난 무서워서 더 이상 이 교회에 못 있겠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 너무 상황이 어렵잖아.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더 힘을 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세력이나 힘이 전혀 없었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에게 대항할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은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갔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제 기도가 마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외쪽으로는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내쪽으로는 성령 충만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을 보시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어려움을 더 큰 담대함으로 이겨내보자.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구호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다가올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33절에서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힘과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외부의 위험에도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을 감당하자 그 결과로 성도들의 무리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큰 권능과 큰 은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성령님의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자 큰 은혜가 무리에게 임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무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언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증언하는 이 복음의 강력한 소식을 듣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힘을 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32절과 34절 그리고 35절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타난 결과가 나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자신들이 먼저 누린 성령 충만과 또 그 큰 은혜를 통해서 공동체의 연합과 관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바로 구제와 나눔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나눔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나눔의 일에 본보기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신의 물건을 모두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함과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자기의 재물을 그대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밭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두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진 사람들을 그것들을 모두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이웃사랑의 정신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자발적으로 나누는 이 움직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리에게 임한 결과는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나눔의 움직임이 일시적인 행위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2장에서 보시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또 교제와 또 그런 모임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기를 조금씩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원 교수님의 초대교회에서 다시 읽기라는 책의 한 부분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한 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교회는 그 탄생 때부터 세속을 떠나 산속의 공동체가 아니었다. 교회는 출발부터 도시 속의 공동체였다. 기독교는 무역로를 타고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세상과 가장 밀접하게 호흡하며 살을 부대끼며 살아간 것이었다. 가장 세속화된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을 넘어선 가치와 이상이 존재함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교회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을 넘어선 가치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지역사회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매주일을 마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빠짐없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음식을 해줄까요? 바로 볶국을 해주십니다. 볶국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제 매주일 마치고 가면은 이게 정성스럽게 볶국을 끓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보고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참복과 까치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맞습니다. 참복이 2배 이상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이분께서는 그리 넉넉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제게 가장 맛있는 까치복을 해주실까요? 참복을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참복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손님상에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넣어주셔서 참복을 맛있게 끓여주십니다. 저는 이런 이분의 이제 정성스러운 이제 대접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그리 넉넉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시는 이런 나눔을 보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이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이런 모습을 닮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